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더욱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과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이제 유산으로 전해지는데, 재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현금이나 통장 이런 게 아니고 땅과 집과 인맥 등의 세력이 거의 전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 그 땅을 떠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길을 떠난 것은 엄청난 결단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떠난 길 중간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신앙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걸음으로 확인이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그 걸음을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갑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또 심각한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애굽으로 가야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했고 그렇게 순종해서 걸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자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자리더라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색해하는데 성경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폭력적인 자들이고 자기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막 하여튼 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건 허황된 생각이 아니고 아주 실제적인 분명한 데이터 속에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아내가 상당히 신경 쓰였습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보였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사례가 이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런 말을 남편들에게 듣고 싶으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리 형편과는 좀 달랐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해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는데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행동에 집중합니다. 그런 행동이 한국 사회에서 너무 부족하고 모자르고 이른바 찌질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교훈적이고 도덕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유혹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게 유혹이 되는 이유는 그건 너무나 보이는 것만 보는 일인데 너무 쉬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려는 것과 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못났다, 니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내를 팔아서라도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이런 행동이 얼마나 못났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근데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혼자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허황된 두려움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을 수도 있는 아주 실제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일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매우 아름다웠고 모든 남자들이 찝쩍거리다가 결국에 애굽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 왕궁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빼앗아 버리죠.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원래대로
이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라고 소개했다면 바로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례를 자기 아내로 빼앗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로가 왜 나한테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마치 네가 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빼앗은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변명과 핑계일 뿐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한 일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 죽었거든요.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죽지 않을 탁월한 선택을 한 거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사례를 바로에게 넘긴 대가로 많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내를 뺏기고 돌아와서 집에 들어온 그날 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거짓말해서 살아남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랬겠죠. 아내를 빼앗긴 것 때문에 너무 막 분하고 우울했을까요? 그것도 그랬겠죠. 아니면은 아내를 빼앗긴 대신에 많은 짐승과 뭐 이렇게 재산을 불린 일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했는지 모르죠. 다만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전혀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왜 처음부터 고향을 떠나왔는지, 나온 그곳에서 중간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는데 그때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다시 갈대아우르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내가 왜 갔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뭔가 준비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가뭄이 깊었죠. 오히려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는데 급기야는 아내를 잃게 된 오늘 이 순간까지의 모든 여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겠죠. 결론은 이거죠.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우리 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안 지켜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지? 나는 누구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자리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을 처음부터 괜히 따라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현타가 왔다고 하는데요,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비로소 현실을 보게 되는 순간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는데 어떤 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오히려 실망스럽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 일인가?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문득 어떤 현실에 딱 부딪히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순간이죠. 자기 상황을 볼 때 도무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런 바로 요 문장이죠. 내가 이러려고, 내 앞에 아이씨,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현실 어려움 속을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사역을 동참하는 분들은 모두가 느낄 겁니다. 특별히 치앙마이에 지금 있는 교사들은 더 그렇겠죠. 뜨거움과 혹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가면 이제 벌레들이 막 많고 먹을 거 입에 안 맞고 그러면서 점점 살은 쪄가고 이 앞뒤가 안 맞는 건, 하여튼 막 그렇게 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게 뭐지?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무기력감. 근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똑같은 무기력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합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 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의 긴 가뭄을 끊는 큰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한마디 하거든요.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거야. 그 이야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긴 가뭄을 끝내는 비가 내리게 하는 엘리야를 이세벨이 무슨 수로 죽여요?
못 죽이잖아요. 이세벨이 어떻게 죽이냐고, 엘리야를. 이세벨은 가뭄이 있었을 때 어떤 일도 행하지 못했어요. 이세벨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엘리야는 모든 걸 해결하죠. 이세벨은 완전히 무능하고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자신도 그걸 알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 말, 내가 엘리야 반드시 죽일 거야 라는 한마디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엄청난 능력의 사역을 했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 말에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사실이에요. 네, 열왕기상 19장이에요. 거기 보면 와르르 무너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힘이 다 빠진 걸까? 이게 이제 우리 궁금증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고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고작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엘리야는 끝내 안 죽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전 역사에 두 명 있는 누구 에녹이랑 엘리야 두 명밖에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엘리야가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 틀린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 엄청난 기적,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도 이세벨 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야, 어떤 걸로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능력으로도 저 사람 변화 안 되는구나. 그때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게 무기력감이라는 거거든요. 무기력감을 느낄 때 거기에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너 잘한다니까, 너 왜 그래, 너 잘했어, 아무리 그런 말 해도 일으켜 세우지를 못해요. 그는 지금 칭찬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을 변화시키고 싶은 건데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게 이세벨 앞에선 엘리야의 본질이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무기력감에 빠지는 이유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고 없고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딱 서거든요.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깁니다. 모두가 칭찬하고 막 존경해요. 그러다가도 어떤 작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누군가에게서 발견하는 순간이 옵니다. 왜 저러지 저 사람, 아직까지 저러나? 이 순간이 아직까지 저러나? 이 순간이죠. 교육부서는 어제로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다 마쳤고 우리가 직접 가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하면서 해외 전도 여행도 마쳤어요.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늘 염려가 되는 거, 꼭 하려고 하는 내용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그 이후에 있는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너무 크거든요. 실제로 힘들고 행복하게 사역을 마친 이후에 교육부서라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목사님, 전사님, 교사들 정말 스태프들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어떤 한 아이의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한 표정일 수도 있고요, 그의 작은 태도일 수도 있어요.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누군가의 어떤 반응일 수도 있고. 사실 쉽게 생각하면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지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거죠. 아마 경험하신 분들 여러 계실걸요. 거대한 사역 이후에는 어떤 작은 일도 간단한 실망이나 그냥 지나침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이라고 해도 사실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이거 정말 작은 일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엘리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속에서부터 이제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었구나, 저 아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저 사람은 여전히 저렇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쏟아부은 수고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의미가 없고 쓸데없는 일을 한 것 같고 앞으로도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감에 빠지는 거죠. 이세벨을 본 거야. 이세벨을 본 순간 이세벨의 한마디를 들은 거죠. 그러면 다시 일어설 힘을 뺏겨버립니다. 우리가 후원 회비 각자 100만 원씩 내고요, 그리고
뭐 후원금까지 받아가지고 시간 일주일, 많은 어떤 분들 2주일이나 자기 일을 다 빼고 갔어요. 엄청난, 그 자체로 엄청나게 칭찬받아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근데 지나칠 수도 있는 어떤 한 가지 일을 예를 들어서 보는 거죠. 쭉 무너지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양성, 혹은 돌아왔는데 어떤 뭐 힘겨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쫙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런 생각이, 이러려고 이렇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세벨이 없어져야 되는, 최소한 이세벨이 안 없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게 아브라함이고 엘리야였고,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자주 빠지는 아주 큰 함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삶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든 것들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면 이세벨을 변화시켜야 우리 삶의 의미나 가치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이세벨과 아합을 변화시킬 때 생겨나거나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역의 결과로 어떤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잘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가치를 갖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일도 관계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심만 우리 유일한 의미요 가치가 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버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이세벨이 여기에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오버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것이기 때문에, 이세벨이나 아합을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기대하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로마서 9장인가요? 10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래서 에베소서인가요? 창세전에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 속에서만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어떤 결과를 만들 때,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 뜻과 생각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 삶에 가치가 생기고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이 가치를 만드는 일이고 의미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연약할수록,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세벨이 많을수록, 상황이 부족할수록, 뭔가 모자랄수록 우리가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치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일이 잘 해결돼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건 속임수였던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거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그게 기적인 거고, 그게 우리 가치요, 그게 의미라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세벨을 보면서, 저한테 하는 설교인가? 우리 모두에게 하는 설교죠. 그런 이세벨을 보면서 깊은 무력감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방식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촌스러운 심리학은 뭐라고 접근하는 줄 아세요? 쉬라 그래요. 여러분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 엄청 싫어하는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 그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은 지치고 피곤해서 좌절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내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방식이에요. 다시 움직이게 하고 일하게 하시는 거죠. 너 쉬어라, 안 그러세요? 다메섹에 하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이게 그 깊은 침체 속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주신 회복의 방식입니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너 빨리 네 후계자로 삼아라. 그렇게 새로운 사역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신 엘리야에게 대한 회복의 방식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속을 걸으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징징거리는, 이세벨 보고 징징거리는 그에게 너 쉬어라라고 하시지 않고 새로운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자꾸 나를 사역을 줘. 잘하는 교회인 거예요. 네. 잘하는 거라고요. 너의 할 일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이끄심에 또다시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죠. 여러분, 자꾸 성경을 자꾸 다시 쓰지 마세요. 성경 있는 거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결과가 십자가였다고요? 기억하고 확인하십시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아주 교묘한 생각들을 어떤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십자가는 생략이 되고 바로 부활과 승천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당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원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기독교를 증명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근데 이세벨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제발 오버하지 마세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할 일은 이세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죽어도, 이 맞는 표현인가요? 지지리도 변화되지 않는 이세벨 앞에서도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도우시죠. 물론 오해한 거라고 핑계댔지만 아브라함이 사례를 빼앗은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고 그 결과 사례와 모든 것을 돌려놓게 하셨어요. 네. 자, 1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로 하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 다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아내라 그랬으면 바로 죽였을 거예요. 하여튼 거짓말이에요.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거는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대신 싸워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봤지?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입니다. 너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네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바로가 네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게 아니고 나 하나님이 만든다. 그러니까 너는 힘을 내서 또다시 걸으라. 이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인가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났는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혼자 살려고 하더라. 이런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못나고 찌질한 내용들로 그렇게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교사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내 딴에는 하나님께 다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작 내 현실에 대해 하나도 돌아봐 주지 않고 심지어 무섭게 찾아오는 그 깊은 무기력감 앞에서 우리는 정말 가치를 만들고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들리는 소리와 보이는 현실들이 과연 이 속에 내가 하는 한마디 이 말, 내가 하는 이 작은 결정, 내 사역, 내 가르침과 배려와 조언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 사람은 지지리도 안 변하는데 라고 할 만큼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을 때 이미 자신의 못난 모습으로 더 깊이 좌절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날 밤에 놀라운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인 거죠. 의미를 만들고 싶고 가치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그거는 네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통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돼야 네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의 이끄심을 너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묵묵히 따르는 것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일은 그러므로 십자가를 머리 써가지고 피하는 게 아니라, 실용주의자들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 제일 듣기 싫거든요. 그 말이 이렇게 하면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는데,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싶으면 빨리 천국에 가야지. 그거 왜 이 땅을 삽니까? 너의 삶, 너의 일은 이 삶을, 십자가를 피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번에 선교 갔는데요, 그 힘겨운 중에도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 돌아와 보니까 문제는 쌓여 있을 때,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비난하죠. 야, 너 그거 해결하고 가지, 멍청한 놈아.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너 그렇게, 너 성각 없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속에서도 그 회비를 내고 그 힘겨운 일정을 소화해 라고 말하는데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런 것들 속에서도 그 회비를 내고 그 힘겨운 일정을 소화했다는 것으로 우리의 의미와 가치가 더해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 30여 명의 성도들을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다녀온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최선을 다했고 너무 행복한 말들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태국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랑 상관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장 우리의 사역이 아무리 훌륭하고 행복했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해 주십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과 우리 개인적인 현실의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것들입니다. 별개의 것들이에요. 우리는 사역을 감당했지만 여전히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요, 여전히 직장과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힘겨운 모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뺏겼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잘못된 겁니까? 우리 사역과 우리 모든 행함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그런 세상을, 그런 나의 정황을, 그런 현실을 두고도 우리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모든 작은 것들마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중에서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께 갈 수 있었다는 건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기력감 자체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세벨을 변화시킬지, 어떻게 하면 결국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현실과 우리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의미입니까? 도대체 무엇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오늘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계시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세벨 100명 있어요. 더 훌륭한 거야. 이세벨 1명 있는 것보다 100명 있는 게 더 훌륭하고 더 잘하는 거죠. 그 길 어떻게 가요, 그거? 근데 가고 계시잖아요.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 앞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요, 우리 삶의 의미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맞는 고백이 되는 거죠. 옳은 고백. 나의 약함 앞에서 뭐 이게 뭡니까? 라고 징징거리는 게 전부였던 우리였다면 다시 성장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거 이루라고 하시지 않아요.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대단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라고 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 대단한 거 만들어내야 된다. 너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럴듯한 말처럼 들리시죠? 너 세상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감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도 오늘 반드시 이세벨이 보일 겁니다. 제 앞에도 여럿 있고요, 우리에게도 여럿 있죠.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세벨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을 두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사명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야, 십자가 버리고 야 걸어라,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게 제자도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고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보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니네 말 안 들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럼 니네가 잘못한 거야. 니네 뭐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뭐 어떻게 바꾸고 뭐 옷을 어떻게 입고 이렇게 해서 바꿔. 여러분 그건 다 세상의 쇼일 뿐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만 사랑하라. 이게 얼마 전 말씀 아닙니까? 우리 삶의 모든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중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감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단지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때에는 기어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는 소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될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그때 만나죠.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잖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8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 우리의 모든 깊은 동굴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될 은혜요 회복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그 자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자, 원래는 우리도 뜨거운 싱어즈를 오후 예배 때 하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선교 보고를 할 작정이라서 오늘 지금 잠깐 영상으로 준비한 영상을 먼저 잠깐 보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저 영상을 쭉 보는데 마치 마지막 장면이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와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상황과 현실로 인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게 사명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 십자가가 남아있어요. 그건 이상하거나 어색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이겠죠.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십자가가 있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십자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세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걷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자랑이 될 뿐입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고백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는,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고백합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나의 고백,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의 매일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고 사역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렸는데 내 앞에 있는 이세벨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여전히 그 사람이 거기 있습니까?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 십자가가 왜 거기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절대로 이상하거나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 길을 걷는 문제입니다. 우리 약함은 우리의 자랑이 될 뿐입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일들 앞에서 내 뜻과 생각과 마음과 온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맡아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여전히 이세벨이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길에서 씩씩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이 길을 넉넉히 걷게 하옵소서. 사실 당황할 일이 아니었는데 우리 늘 그 앞에 당황했고 못마땅해했고 씩씩거렸고 분노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신자로 서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성도들 잘 이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힘겨운 수해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 주님 위로하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세상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참 평안과 샬롬이 그들 가정과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긴 인생길 위에 성령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는 거룩한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넉넉히 걷기로 소원하고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해외 선교 현장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